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오셨을 텐데요. 근데 그 중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한 게 뭔가가 꼬여 있어가지고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또 이해 안 되는 반응과 감정 표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배우자가 이제 바람을 피는 것을 이제 들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따지기도 했는데 오히려 바람을 피운 사람이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 때문이라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이제 외롭게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운 거잖아. 당신이 나에게 소홀히 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바람을 피운 거잖아. 이런 식으로 반성을 하고 할 말이 없어야 하는 그 죄인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은 상대방 때문이었다고 하면서 화를 내고 이 사건의 원인을 상대에게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해 안 되는 행동과 사고방식을 이제 보고 있으면요, 한 가지 더 신기한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들은 이 생각과 감정 그리고 이상한 논리 전개까지 모두 진심으로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진심으로 자신이 잘못이 안 보이는 거고 또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회개의 과정까지 나오는 것이 이제 정말 쉽지가 않은 건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요나가 딱 이렇습니다. 요나는 겉으로는 이제 선지자인데요, 속은 기괴하고 또 이상할 정도로 또 꼬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이 꼬여 있고 이상한 요나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사건의 이야기인 겁니다. 먼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가 함께 배웠듯이 요나의 실체는 사실 거짓 선지자였었고요, 기괴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시대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의 그 번영을 보면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 요나 혼자서만 북이스라엘의 번영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과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였던 요나가 거짓 예언을 전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상하고 기괴할 정도로 꼬여있는 인간 그 자체의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으로 어제 본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옵니다. 먼저 어제 본문 말씀이죠.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뜻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이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다 하고 나서 이어지는 요나의 행동이 뭐냐? 하나님이요, 이렇게 좋으신 분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이상해요. 진짜 이상해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 성품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상하게도 이상하게 꼬이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박넝쿨이 요나 머리 위에 있어서 그늘을 만들었어요. 요나는 이 그늘 때문에 크게 기뻐합니다. 그런데 다음날 벌레로 이제 박넝쿨을 치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까지 이제 준비하셔서 그늘이 사라지게 합니다. 자신에게 그늘을 주던 그 박넝쿨이 사라지고 뜨거운 바람마저 이제 불기 시작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는 있죠. 그런데 요나의 반응이 뭐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까지 생명까지 가져가라면서 그렇게 분노를 내고 그렇게 화를 폭발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요, 생명을 가져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언행을 또 보일 정도로 그렇게까지 극단적인 고난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요나는 이 지점에서 생명까지 가져가라고 그렇게 소리치고 분노를 내뿜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켜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박넝쿨을 주셨다가 거두신 이유는요, 요나를 이제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마음을 드러내고 또 그 마음을 고치시려는 구원의 방식인 겁니다. 어제 본문 말씀에서 요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넘치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는데요. 이게 왜 이런 반응이 나오냐?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모두 자신을 향한 것이라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싫어하는 저들에게 흘러갈 은혜라고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내가 기뻐할 일이 아니라 내가 분노할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내 일이 아니라 저들의 일이라고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저들에게만 흐르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누리는 자리에서도 나를 살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흘러가면서 동시에 내 안에 꼬인 마음까지 끌어올리고 또 고치시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시는 은혜도 바로 이거예요.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늘을 주신 거고 또 그 은혜를 통해 요나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의 수많은 생명보다 자기 머리 위에 있는 그늘 하나를 더 많이 아끼는 것, 이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사건인 거죠. 이렇게 요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에는 이제 관심이 없고요, 거짓 선지자로 살면서 많은 인기를 누리며 또 자신의 안위에만 최우선으로 생각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니느웨의 구원을 이제 볼 때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 거고요, 그늘이 없어지는 사건을 보면서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요나의 모습이 이상하게만 여겨지고 또 너무 낯설게만 여겨집니까? 그런데요, 사실 우리 안에도 이렇게 꼬인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요, 또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막상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에는 기쁨보다 불평이 먼저 나오고 또 감사보다 분노가 나올 때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거두어질 때에는 그렇게 거두어지는 것 같을 때에는 작은 불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굉장히 흔들리고 또 말이 과격해지며 막 감정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준비하셨고요, 벌레도 준비하셨고 동풍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연으로 우리를 다루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건 하나하나로 우리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 우리 가치관을 하나님의 긍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꼬인 부분들을 경계하기 위해서 매일 큐티를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 앞에 매일 앉아서 하나님, 제 마음이 어디가 꼬여 있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나를 비춰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나를 향한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할 때에도 그 사람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박넝쿨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요나는 은혜도 고난도 자기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석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끝까지 꼬여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젠 달라져야 합니다. 매일 말씀으로 마음을 점검하고 매일 사건을 해석하는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읽어내야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꼬일 대로 꼬여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구속사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해석하는 이 공동체를 만난 지 이제 겨우 한두 달 정도 조금 넘는 시점에 저희 부부가 이제 크게 싸우는 일이 생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제가 이제 주장하던 게 뭐냐, 아내는 내가 싸우면서 보니까 나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혼해서 내 아들을 아내에게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게 내가 아들을 위한다면 빨리 이혼하는 그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다녔었어요. 지금 보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제 한 건데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꼬여 있고 미쳐 있으니까 목장과 공동체에서 수없이 저에게 말해주시는, 그 이혼을 하면 안 된다고, 이혼을 하면 엄마 없이 자란 그 아들이 얼마나 힘들어질지 아냐고, 그렇게 수많은 분들이 경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당시에 꼬일 대로 꼬여 있는 데다가 아직 매일 말씀 훈련을 하면서 말씀과 내 사건을 나의 것으로 해석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라는 그 말씀도 내 말씀으로 들리지 않았었습니다. 또 저를 향한 수많은 경고들도 저에게 해당하지 않는 말이라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어리석게 행동했었나, 왜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어리석은 그 생각을 했었었나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정말 그 수많은 말씀들과 저를 향한 공동체의 그 조언들이 안 들렸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게 꼬인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알려주셔도 또 내 사건으로 던져주셔도 그것이 나를 향한 메시지로 해석되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꼬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꼬임을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꼬임을 경계하기 위해 매일 큐티해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읽고 말씀 앞에 매일 서서 하나님, 제 마음을 이제 비춰주세요. 하나님, 제 꼬임을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게 일어난 사건 하나하나를 그냥 우연으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도 또 불편한 일도 사람을 통해 겪는 일도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일들까지 모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해석하는 그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훈련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도 모두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손길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 모두 매일 훈련에 앞장서서 결국에는 모든 꼬임을 말씀으로 풀어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 저는 삶을 살아오면서 나 스스로에게 꼬인 부분이 이렇게나 많으면서도 나는 옳다고, 나는 잘하고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말씀이 쏟아지는 현장에서도 저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들을 정죄하는 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이렇게나 꼬여있고 추악한 죄 속에 깊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자를 포기하시지 않기에 폭풍도 준비케 하시고 크나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하루 만에 폈다가 지는 박넝쿨도 준비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에 나를 향한 사건이며 나의 죄를 먼저 볼 수 있게끔 매일 큐티라는 훈련을 통해 성장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날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